굿모닝. 성도님들 편한 밤 보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비가 오고 천둥과 번개가 치네요. 이런 구준 날씨에도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잠언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명철을 얻는 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말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리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볼 때, 11절, 12절 말씀과 그 이하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1절, 12절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에 대한 이야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지혜, 이 잠언의 메인 테마죠. 자,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잘 받는 것도 결국은 지혜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먼저 11절, 12절 시작을 이 지혜자는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참 친근한 말이죠. 아들 이렇게들 많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번 사용하죠. 11절에서 사용하고 21절에서 사용해요. 이 두 절 다 이 지혜자가 진심 어린 권면의 말씀을 할 때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하는 거야. 뭐 이런 뉘앙스가 되겠죠. 그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들릴 때는 이 솔로몬 지혜자의 말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적 아버지인 여호와의 말씀으로도 들리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지혜자는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부르고 나서 그가 하는 첫 번째 권면은 이겁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여호와가 이 책망하는 것을 이것을 신중하게 잘 받아들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징계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좀 보면요. 그냥 단순히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함으로써 교훈에서 교정한다는 뜻도 함께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결국은 혼만 내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이렇게 벗어나기 시작할 때,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라고 책망하고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뜻으로 돌아오도록 해주는 게 징계입니다. 징계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징계를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여길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징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걸 믿으면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지혜자는 그것을 꼭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요, 살면서 하나님께
크고 작은 징계 받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상 징계를 받으면요. 이 사랑으로 잘 느껴지지가 않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이 섭섭한 마음이 앞서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남하고 비교하면 좀 더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남들은 이보다 훨씬 더 잘못을 하는데도 잘만 사는데 왜 내겐 이렇게 딱딱하시지? 이런 마음 들면 정말 징계받을 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요, 징계받을 땐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성경에도요, 하나님이 사울왕이 잘못할 때는 그냥 두십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이 잘못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엄하게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도요, 징계가 없으면 참 자녀가 아니다라고 1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사인을 주시면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고 또 고집 피우지 말고 겸손하게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태도예요.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지혜자는 이제 잠언의 전체 테마죠. 이제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을 좀 구분해 보면요. 13절에서 18절까지는 지혜가 사람에게 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어서 19절, 20절은요. 그 지혜가 하나님께 갖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이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혜가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냐? 지혜가 복이라고 얘기해요. 지혜가 복이다. 근데 14절 그 복이 은금보다 귀한 복이고 15절 진주보다 귀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지혜는 오른손에 장수함이 있고요. 왼손에 부귀가 따릅니다. 그 길에는 즐거움과 평강이 넘치는 길이 된다고 이야기하여.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그 지혜가 생명나무다라고 표현합니다. 지혜가 우리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만들어주고 이 삶의 생명의 진정한 의미들을 찾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부터는 그럼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였냐? 여호와께서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로 땅에 털을 넣으시고요. 이 명철로 하늘을 세우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가르셨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을 보면 지혜가 천지의 기반이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지식이 생명의 물이 마치 지하에서처럼 올라오는 거죠. 또 하늘의 공중의 이슬처럼 터져 나오는 것처럼 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공급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 말씀에 다시 권면을 하는 것이죠. 내 아들아, 반복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자, 완전한 지혜, 이 완전한 이 뜻에는요, 이 신중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신으로 이렇게 표현된 이 단어는 분별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켜라. 이것은 신중하게 분별해라.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신중하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는 그래서 지혜의 유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다시 한번 또 생명으로 표현했죠. 또 우리 목의 장식이 됩니다. 이 목걸이는요, 한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가치를
이 평가하게 되는 매개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가치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보니까 그의 가는 길이 평안하고요. 또 그 발이 걸리지 않는데요. 뭐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돌불이나 올무 같은 것에 걸리지 않는 것이죠. 자,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가 누울 때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단잠을 잔대요. 시편 127절 시편에도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단잠이 우리가 자는 잠이 아주 단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말씀 보니까 이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또 악인들이 멸망을 받을 때도 지혜 있는 자는 그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혜 있는 자는 이 여호와께 의지하고 그 여호와께서 지혜 있는 자의 발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같이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해 보면 정말 이 지혜 받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정말 나도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 지혜가 받고 싶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 지혜자가 말하는 지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일까? 이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이게 공부나 학식을 많이 쌓아서 얻는 세상 지식은 분명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의 현자들, 정말로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해안, 인사이트, 이런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기에는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지혜의 의미와 가치가 너무나 큽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커요. 그렇죠? 더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말과는 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라고 얘기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지혜는 과연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무엇을 가르치는 걸까요? 지혜, 호크마. 이건요, 지혜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 원리, 이게 지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것, 이게 지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한 발 나아가서요. 그것을 분별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까지가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호크마에는 실천적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분별해라. 그것을 너희가 참 순종해라. 그것을 간구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생각,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생각, 또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것을 잘 순종하는 것이 결국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혜를 이렇게 이해하면요, 본문 말씀이 훨씬 더 잘 다가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입각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온 만물들은요, 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뜻을 잘 반영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쫓아 살면요, 그러한 자들의 그 길에는요, 이 생명이 넘치고요, 평안이 넘치고 또 삶의 진정한 의미를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의 그 발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혜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지혜는 21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가 이렇게 얘기한 거, 유명한 말이죠.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여기서 B는 birth, 탄생이고요. D는 death,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C, choice, 이 선택이다라고 샤르트르가 인생을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큰 결정들 할 때마다 또 큰 결정만 있으니까 매일매일 해야 되는 작은 결정들이 항상 있습니다. 샤르트르는요, 이 결정들이 모아져서 그 인생을 결정한다, 만들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크고 작은 인생의 결정들을 할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묵상하고 분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지혜자는요, 오늘 지혜의 유익을 이야기할 때 좀 일반화해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따르면 그 길은 반드시 장수하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평강이 넘치고 절대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보편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쫓아가면 그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이 보편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언제든지 항상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죠. 왜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지혜자가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인생 노년에 쓴 전도서에 가면 그 뉘앙스가 조금 달라져요. 전도서 2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지혜자는 그의 눈이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15절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이 지혜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평생을 실제 살아보니까 정말로 지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부귀영화와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만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을 지혜자가 목격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때로는 힘든 일도 생기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범위에 그러한 삶의 축복도 누리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 의미도 깨닫게 해주시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잠언을 묵상할 때 꼭 전도서까지 함께 묵상하는 것을 좋아해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을 한번 권면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혹시나 지금 우리가 징계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내 삶 가운데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크고 작은 선택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지,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을지 우리가 신중하게 분별했으면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과 지혜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 그 징계 주시는 것이 마치 아비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그 징계임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저희 지혜 있는 자 되기로 결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하나님의 선택, 내 인생의 선택은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AKPC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로 성숙해 가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서 모든 부서들이, 모든 위원회별로 각자의 사역들을 지금 활기차게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귀한 열매 맺어가게 해달라고 그 기억나는 대로 그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 계신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 구직 문제로 또 이 미국 거주 문제로 참으로 이 고통당하시는 분들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